출애굽기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장 안에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제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또 성막의 뜰, 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 등잔대의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이 성막을 동쪽에 난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휘장을 거쳐 들어가면 그 안에 떡상과 등잔대 또 번제단 이렇게 그 향단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그런 성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성막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단에 대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신데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규빗을 45cm에서 46cm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이제 요 끝에서부터 엄지까지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50cm로 쉽게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지금 우리가 쓰는 센티미터, 메타로 계산해서 생각을 하려면 한 50cm로 대략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5규빗이다 그러면은 2.5m죠. 45cm로 따지면 2.25m지만 50으로 따지면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의 가로 세로 길이가 2.5m니까 큰 소 한 마리 뭐 올려도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이 제단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9m, 9m입니다. 상당히 9m, 9m니까 뭐 굉장한 크기죠. 그 외에 여러 마리들을 올릴 수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12만 마리의 제물을 올렸다. 이제 그게 하루에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날 걸쳐서 하게 된 거죠.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도 뭐 한 번에 1,000마리 이렇게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날에 걸쳐서 그렇게 제단에 올려 드린 것이죠. 높이는 여기 3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이러한 이 번제단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이렇게 잡는 거죠. 본인이 잡게 돼 있습니다. 제물을 잡고 거기에 그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가면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 간략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제물을 이제 잡고 그 제물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항상 꺼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이 번제단의 불로 거기서 그 제물을 태워 올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고 또 기둥을 어떻게 하고 모퉁이에 이 뿔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채를 다룰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번제단을 제일 처음 거쳐와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 덕지덕지 가지고 그대로 와라 내가 만나줄게 그 모습 그대로는 만날 수가 사실 없죠. 어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이 속죄함의 은혜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지어서 그 죄값은 사망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게 그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재물을 목숨을 끊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고 그런 것들을 하고 태워드리면서 내가 죽을 죽음의 심판을 이 양이 이 소가 대신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그렇게 죄 쓰심의 용서를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대신 죽어가는 이 재물의 속죄를 통해서 죄의 해결을 받고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다시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그 제단에 올려드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뭐 피를 손에 묻히거나 뭐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오고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제일 처음 내가 만나는 곳은 제단이다. 거기에는 내가 올려드려져야 될 제단이다.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온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다. 늘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늘 힘입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성막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거기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드냐? 그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남쪽과 이 북쪽으로는 100규빗입니다. 이 9절에 보면은 10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100규빗을 50cm 계산하면 이게 50m입니다. 그리고 동과 서는 50규빗 딱 반인데 그렇게 되면은 25m입니다. 그러니까 330평 정도 평으로 따지면 전체 넓이는 이 성막의 전체 규격이고요. 그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좌우 사방을 울타리처럼 쳐놓는 그런 바깥 그런 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니까 세마포 회장을 쳐라. 사방으로 세마포 회장을 치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이게 약 2.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회장의 높이는. 그래서 그 2.5m 이 뚜껑이 없는 그런 구조죠. 2.5m 정도로 회막이 딱 사방으로 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뭐 다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번제단도 안 보이고 물두멍도 안 보입니다. 오직 10m 높이의 성소가 보이는데 성소도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으로 제일 바깥을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그 가죽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2.5m로 막혀 있는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문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13절에 보니까 동쪽을 향하여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또 문 저쪽을 위하여도 또 15규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뜰문이 16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거는 동쪽으로만 나 있는데 동쪽에 그 뜰문이라는 거는 약 10m 사이즈입니다. 10m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이게 20규빗이기 때문에
그 10m가 되는 그 문을 통해서만 휘장을 젖혀서 그리로 소도 끌고 들어가고 양도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올려드리고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마포 회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은 동쪽으로 난 동문, 휘장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옆문도 쪽문도 뒷문도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이 세마포는 언제 쓰였냐?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의 주 재료였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로움, 그게 세마포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들어갈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이 나다, 내가 문이다. 다른 문을 말하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문이십니다. 성막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의 목소리가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가끔은 그런 말도 들어보실 겁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과연 뭐 하는 데고, 사람들이 거기를 나쁘게 얘기를 하냐? 제가 이 시간 자세한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아는 것에 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면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목소리가 전체의 그런 공식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뭔가 등산을 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무악산을 올라가더라도 사방이 올라가는 길이죠.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올라가면 그게 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하고 직접 비교가 사실 어렵지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길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에는 꼭대기 정상에 간다. 사람들이 불교든 힌두교든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는 다양하고 그 모습은, 그 모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절대자 신 테오스라는 그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목적지는 하나다라는 논리가 이 다원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 오늘 거룩하신 이 성소, 이 휘장으로 들려있는 이 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사방에 다른 쪽문도 뒷문도 옆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반드시 문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 문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뭐 이만희가 보혜사도 아니고 이재록이 구원자도 아니고 또 뭐 장길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어제 제가 이제 현대종교라는 그 이단 잡지를 구독을 집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민중앙 성결교회, 우리 여기 마산에도 있죠. 분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드니 만민중앙교회 담임을 하셨던 그 목회자가 사임을 하면서 공식 이렇게 문서를 하나 그 본부에 보냈는데, 사임 그 전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회장 이재록을 성령으로 신격화했고 본인 자신도 믿었으나 성령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후회와 배신감으로 심적 고통을 느끼며 지금까지 지내왔다. 교회와 당회장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 회개할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감추고 성도들을 여전히 기만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당회장 사후에도 성령 이재록을 믿는 사이비 종교가 존재할 것이 참으로 염려된다.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도 진실을 바라봄으로 한 번뿐인 삶을 헛되게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본인들이 교회를 찾아갈 것을 그렇게 말하고 본인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다라고 이제 며칠 전에 그 기사가 뜬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아닌 것을 자꾸 문이라, 여기가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헛되고 또 강도 같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반드시 흔들림 없이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은 타협할 것도 아니고 양보할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늘도 그분 바라보시고 그 오직 예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거룩하신 휘장으로 둘려져 있는 그 거룩한 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나를 올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우리의 죄를 거기서 씻어주시고 용서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문이 되시고 또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